집에 가셔서 34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44장 1절에서 17절 우리 교독으로 읽을게요.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리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 갈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 제가 오늘 기도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메시지로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시겠어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냥 정직하게요. 어떠시다고 생각하셔요? 예, 하나님이 지식이 없으신 분이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건강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걷어가시는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 물질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걷어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부요한 것 같아도 그 지식은 하나님 보좌 앞에 서면 그냥 세 발의 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렸다,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철든 자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나한테 주셔서 쓰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죠.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건강한 자가 복을 받은 자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자들은 복을 못 받은 자입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유무를 받으시는 분은 사실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1만 마리의 제사를 기뻐하시기보다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순종은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찾아오는 당연한 어떤 말씀의 그 흥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이기적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회개하는 마음을 굉장히 기뻐하시거든요. 저는 어릴 때는 그런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했다고 그래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 대한 평가가 뭐죠?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간음죄, 도적질, 살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상식적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밧세바에게 가서 그 가정에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를 보상해 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니까 그건 당연지사고요.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요 굉장히 이중적일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질 않아요. 거짓말했는데, 도둑질했는데, 그리고 뭐 부정을 저질렀는데, 공동체를 뭐 어떻게 했는데, 아니면 가정 가운데 내가 이런 걸로 깼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죠? 사실은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합리화를 하죠.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래서 이랬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때가 많거든요. 사람 앞에서. 그냥 말을, 사울이 그런 거죠. 내가 후회도 해요. 그리고 눈물도 흘렸어요. 사울은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살려주니? 야, 참 고맙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거 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다윗 앞에 미안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2번이나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사울은 누구 앞에서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헌금 많이 안 했겠습니까? 예배 안 드렸겠어요? 아니면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으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거기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우선순위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성도님들,
저는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라고 하는 분들.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오히려 죄송합니다. 더 심하시더라고요. 네. 아니라고 하는데 네.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할까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잘 하세요. 인간을 아주 잘 하세요. 아주. 인간은요, 진짜 냄새나는 걸레 같은 존재들이에요. 다요. 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겠어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우리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회개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제 요셉 이제 좀 고만해도 될 것 같아요. 좀 고만하지. 이제는 야, 이제는 좀 고만해라, 이런 마음이 좀 들어가요. 왜요? 그 형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뭐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 앞에서 루벤이 이야기했잖아요. 야, 우리가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보다. 그렇게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유다도 요셉을 팔아먹은 사실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저 애굽의 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만날 수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 제 목숨을 담보로 합니다. 이제 그런 자리까지 갔거든요, 유다도.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인생 가운데 사랑했던 라헬이 일찍 죽죠. 그리고 그 첫째 아들, 내가 사랑했던 아내의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식도 죽었다 그러죠. 누구만 남았어요?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자식 붙들고 사는 거예요. 자식 붙들고. 그런데 요셉의 두 번째 시험에 의해서, 유다의 권고에 의하여 이 야곱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고. 거기는 그냥 베냐민, 내가 잃으면 잃으리다. 그러면서 야곱이 무슨 고백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거기서 비로소 신앙이 회복되어졌거든요. 예. 아, 그러면 이제 됐지. 그러면 야곱, 베냐민도 만나고요. 이제 만났잖아요. 그리고 잔치도 벌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형님들, 제가 미워하지 않습니다. 형님들을 이 기근 가운데, 이 가정을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미리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셉이 그렇게 잔치 다 벌여요. 사랑하는 베냐민도 봤어요. 근데 종한테 어떻게 하죠? 자루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왔던 돈 그대로 집어넣고, 그리고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고, 그리고 돌려보내라. 아마 형들은 너무 좋았을걸요. 잃었던 시므온도 찾았죠. 잃어버릴 줄 알았던 베냐민도 도로 찾았죠. 양식은 많이 실었죠. 이제 아버지한테 가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얼마를 갔을까요? 요셉의 종이 찾아오는 거예요. 잠깐들 서시오. 우리 주인이 점치는 자인지 모르시오? 선을 악으로 갚으는 분들이 여기 있네. 누가 은잔을 훔쳐갔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 훔쳐간 적 없습니다. 우린 그런 일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르우벤 생각해 보세요. 르우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비라하고 잠을 잤어요. 아버지 아내랑 잠을 잔 자가 누구예요?
르우벤이에요. 이런 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레이하고 유다를 보세요. 살인 기계들이에요. 세겜 땅에서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그 세겜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였던 자들이에요.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유다는 며느리하고 잠을 잔 사람이에요.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하고 말이죠. 그런 죄인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거짓말 안 해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도둑질한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신 있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풀어보세요. 다 풀어보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은잔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의 반응을 한번 오늘 보셨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하죠.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적은 자에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그들의 지금 표현이 뭐예요?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갔다. 누가 돌아갔다고요? 베냐민을 포함한 그들이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이렇게 괴롭혀요, 요셉이?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을 해요? 아직도 이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원래 부패하기 때문에 세상 것이 더 칠해지면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꾸 그것들을 벗겨내세요. 그리고 알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똑같죠. 사람이 다 똑같죠. 똥오줌 싸고 나이 들고 연약하고 죄악 덩어리죠 다. 그걸 세상 것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가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예수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어디로 초청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뭐예요? 내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순종을 원한다. 순종.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예수를 만나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44장 후반절에서 45장 전반절을 살필 건데, 그때 가서 드디어 요셉이 이제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전에 유다라고 하는 자가 이 가정의 리더십을 갖게 되었거든요. 어느 순간 르우벤은 사라져요. 장자인데. 그리고 유다가 등장하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요셉을 설득하는 자가 누구냐? 유다가 돼요. 장자권을 가진 자가 돼요. 이게 유다에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다가 지금 이제 무슨 고백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제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22년 전에 숨겨놓았던 죄악들,
그것을 숨겨놓고 마치 의로운 사람처럼 살아왔던 나의 그 더러운 인생. 자꾸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자꾸 후벼 파요. 고난이 내 삶에 찾아오면서 나를 그냥 흔들어 놔요. 하나님, 이제는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이제는 그만하세요. 제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우리를 밀어내세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은 굉장히 연약합니다. 내 꾀가, 내 지혜가 있는 것 같아도요, 인간은 귀가 굉장히 얇아요. 마음도 굉장히 낙엽 같아요. 흔들려요. 한번 꾀 부리는 사람이 와서 홀딱 넘기려면요, 다 넘어가는 게 누구예요? 안 넘어가는 사람 없어요. 왜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게 죄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자꾸 고난을 주시겠어요? 이제는 고만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누구를 아직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네. 성도님들, 우리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 자만하지 마시자고요. 누구랑 비교할 필요 없으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저 확신합니다. 왜냐면 수많은 장례를 제가 치르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누구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요. 이 믿음의 가문이 믿음의 민족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 이분들이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할 줄을 몰라요. 기도할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설지 몰라요.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몰라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꾸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고만해도 될 것 같은데.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베냐민을 버리지 않아요, 이 형들이. 왜요? 이제 그럴 수 없어요. 예전에는 상속권 때문에 요셉을 팔아먹었던 이 형들이 말이죠.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야, 잘 됐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꽉 잡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죄악을 폭로시키시고 무슨 고백을 받아내세요? 야,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구나. 지난 20여 년을. 유다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시면 돼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수많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상 것으로 자꾸 덮으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불러 주셨는데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되거든요. 한계가 없는 분이 어디 계세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그래도요,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죠. 근데 내가 그분의 죽음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이 최고죠. 하나님 앞에 이 죄 문제를, 여러분 성령 받고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건 다 죄예요. 그걸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감사헌금 올려드리셨는데요,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셨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도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앞에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정직한 자녀로 깨끗한 자녀로요. 아 내가 죽게 범죄했네요. 우리가 거기까지 내려가서 그래야 인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짓이 판치면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죄와 싸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